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믿고 영생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며,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 근면류관을 쓸 수 있는 곳,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육적으로도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또 지식을 쌓고 인간의 도리를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거듭났다면 이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즉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즉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날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식인종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즉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인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인자의 살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해답이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습니다. 즉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했는데, 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즉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삼고, 양식을 삼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고 하지 않고, 지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고 지키고, 버리라고 하면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 무슨 족 아니라고요? 식인족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어린 양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즉 예수님 믿는 집에는 우한 질고가 떠나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한 질고를 가져다 주지 않고 피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소화시켜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우리의 생명과 영생에 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먹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매일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간식까지 먹습니다. 오전에 간식 먹고 오후에도 간식 먹고 5번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전에 또 먹습니다. 6번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단에서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생략하겠습니다. 그것만 먹습니까? 커피까지 챙겨서 드시면서 어떤 분은 하루에 5잔도 드시고 석 잔도 드시고,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뭐 살아봤자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살아봤자 뭐 오래 살겠습니까? 60인데 앞으로 60년이나 밖에 더 살지 않겠습니까? 살아봤자 60년 살 것인데 이 60년 살기 위해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간식을 먹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어라, 성경 한 절 암송해라, 1시간씩 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는 안 해요. 다 한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다음부터. 오늘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한다고? 내일부터. 그러니 그 영혼이 너무 배고프고 피폐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도 매일 삼시세끼 아내들이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하면 내일부터는 고기 반찬으로 진수성찬으로 반찬 50가지로 해서 이렇게 줄 테니까 오늘은 굶으시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또 내일 가가지고 오늘은 굶으시오. 언제부터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읽을 거예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러고 있으니 우리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먹는데 아침까지 두지 말고
먹고 소화시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으라고 했지요? 먼저 날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고기는요 숯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참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을 때도 생으로 먹지 말고 날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뭐 해라고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을 날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생각한다면 기도할 때 반드시 실제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고 산에 가서 기도했더라, 겟셋마네 동산, 또 바닷가에 가서 기도했더라, 심지어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라.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골방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상 잡념을 내려놓고 중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식 걱정, 정치 걱정, 먹을 것 걱정, 또 뭔 걱정하면서 이렇게 잡념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이 세상 것을 다 차단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을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어떤 세상 것과 가미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이론들을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론 속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온갖 육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며 세상 지식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아무리 훌륭한 사상도 온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세상 어떤 지식보다 뛰어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해서 성경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는 데 몰두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헬라어로도 배우고 히브리어로도 배웠습니다. 또한 그 말씀들을 달달 암송하고 한 글자도 변개함이 없이 보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여 사람의 지식이나 어떠한 이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풀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바로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즉 어린 양, 즉 하나님 말씀,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겠지요. 예수님은 뭐라겠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66권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 어떤 지식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씀만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어린 양을 왜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통째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머리부터 정강이 내장까지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째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닭을 이렇게 시켜갖고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은 퍽퍽살만 좋아해갖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껍질 같은 거는 잘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껍질이 맛있다고 또 껍질만 또 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개는 또 안 먹어요. 왜? 날아가 본다고. 어떤 사람은 목만 이렇게 먹어요. 왜 그러냐 그러냐면 자기는 앞으로 성악가가 될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꼭교 이거를 이렇게 잘한다고. 어떤 사람은 닭발만 조사 갖고 먹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린 양은 뭐라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라겠어요? 성경 66권.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먹을 때에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려우니까 제끼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방송실 네. 레위기는 제껴야 된다고, 아니면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영적으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 계시록에까지 성경 66권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아야 된다는 의미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건너뛴다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읽는다고요? 네,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기사와 표적은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믿고 배우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밤은 어둠의 때를 의미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얼마나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았는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후회해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때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킬 것, 죄를 더 빨리 버릴 것,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양식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 신부단장을 마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양식 삼았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이 땅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즉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도 우리 영혼이 잘되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남들을 구워주고 구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강건하니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선지자들은 다 아파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냐면, 기운이 진해서, 뭐가 진해서? 기운이 진해서 열조에게 갔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설령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하게 산 사람들은 장수하고 아파서 죽지 않고, 곡기를 이제 연세가 70이나 80,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90이나 100세 정도 돼가지고 몸이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떠냐면, 곡기를 끊고 음식을 이제 못 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100% 순교자 빼놓고는 기운이 진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권능을 많이 행한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저주에서 암콤이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살인한, 이런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리 권능을 많이 행했어도 어째요? 병들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살아 계시고 4000년 전에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개개인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고, 인생들의 생사화복도 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교를 이루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를 이까이 싸워버리고 온전한 선을 이루고 사랑을 이룬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도 잘 되니까 의식주의 문제로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 차이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도 그런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초소의 빛이 다르고 하나님께 받는 상급과 면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참가상이 있고 완주했다는 완주패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4장 4절에는 금면류관이 있다고 하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에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금메달 따는 사람하고 은메달 따는 사람하고 동메달 따는 사람하고 메달 못 따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요? 아니면 대우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썼어,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썼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썼어,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썼어. 어떤 사람은 썩지 아니할 이름도 없는 그냥 무명의 면류관을 썼어.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개털 모자를 썼어. 똑같으면 공평해요? 달라야 돼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제가 많이 살아봤자 몇 년 산다고요? 앞으로 60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빨리 가고. 그런데 이 60년 앞으로 살라고도 얼마나 이 육신을 위해서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60년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어디다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육신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영원히 사는 이 영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영혼이 잘 되면 덤으로 뭐까지 잘 되게 해주시니까? 육신도 잘 되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육신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할 때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또 가난하지 않고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이게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리는 감동과 행복의 차원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양식 삼고 행하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고 깨닫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마음이 변화되어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심으로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자리, 금면류관에 해당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